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7가지 질문을 그들이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그 25절 말씀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생각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맞는 건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 전날 저녁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똑같이 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렸던 모세처럼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만나와 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신지 그 메시아신지를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왔습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이 질문의 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7가지 질문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핀트가 안 맞아. 이 사람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늘 핀트가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진술하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지함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질문을 내버두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반가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심혈과 그 가슴 속에서 사람을 창조해내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성품과 영광과 딱 이렇게 일치해서 살아가는 이 영생을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가당치 않게 피조물인 존재, 겨우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과 맞설려들고 자기 나라와 자기가 임의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의도와 성품과 모든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고 사람과 함께 되시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삶보다도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자기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걸 계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계신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 속내가 드러나고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라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이 기대와 또 삶의 복지와 또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소위 구원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봐도 놀라우니 많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모른다고 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허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주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누군지는 몰라. 주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주님께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일러바쳐가지고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악함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관계가 성립되어졌을 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는 안 믿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가 정말 내 인생과 더불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먹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운다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썩지 않을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그 인자를 믿음으로써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명이 이제 곧 끝날 것을 알 것 같으면 바깥에 창가에 이렇게 비치는 햇살 하나도 소중하고 아깝게 느껴지지요. 삶이 지거라 생각하고 지천으로 시간이 널렸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보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하겠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은 그 하루가 그야말로 이렇게 소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 헛되고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부패한지를 알 것 같으면 하나님 참된 생명, 먹고 배설하고 욕망을 채워도 안 되고 이 비루한 사람의 본성을 더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하는 이 비루한 본성을 채우는 이 생명, 살다 지쳐가지고 죽어버리는 생명 말고 참 생명 주님 그거 좀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못 해본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천당도 가고 마음 평안도 없고 기도응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를 실현시키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분을 알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알물 통해서 신앙생활이 비로소 그 시작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예수만 붙들 수 있을 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 생명과 삶을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가 다 붙들고 나서 예수도 믿어주는 것은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의 어떤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고, 가치관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거둬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가치 안에서 딱 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무게가,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 이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우상이라 부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어. 죄사함 깨닫는 복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뻔뻔스럽게 털 줄 알아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 때문에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건 어두워진 그 자리에서 영광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추한 욕망 때문에, 이 사소로운 재미와 이익 때문에 주님 버린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자기를 무릎을 딱 꿇게 되어지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신앙에 쭉 이 과정이 엮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 모르고 구원받았으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은, 그런 구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걸 사람들은 신앙이라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밤새도록 배를 또 줘왔겠죠.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열심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안 하고 언제 왔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오로지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이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도 그 심리적인 배경을 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이 인자가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양식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 양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편에 속한 자들이 갖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보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뭐라 하냐면 인자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을 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말이야, 그렇게 네가 뭘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주님은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보충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내가 부족하다고 믿는 것은 이것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나라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지금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래 뭐 할까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나를 채워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그런 조건과 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구속으로 덮으신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꾸는 그 자리에서 나를 기쁘게 대면하고 있는 것은 평생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것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있는 그 자리, 거기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걸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체면치레를 얻는 거예요. 체면치레. 이것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만회하고 싶었던 사람의 깊은 내적인 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조건을 채워야 된다, 지금은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고치고 보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지금 일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이 자기와의 싸움과 분투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난처, 안전지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도 주님 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으면 참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는 평생 동안 속고 사는 겁니다. 제가 부부 생활에 저도 이제 내년이 은혼식입니다. 이제 살면서 보니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참 달라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불쌍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나한테 와서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딴 거 다 안 보이고 그냥 고맙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하고도 얘기해 봤더니 남편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를 긍휼하게 보는 거지요. 내가 세냐, 네가 세냐, 조건 맞추고 체면 차리고 자격 갖추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부부 생활이 평생토록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복 받는 거지요.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기억하세요? 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꼭 기억하시라고.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딱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있다는 이 당당함과 이 안식과 이 자유함과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있어야 할 때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인 관계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당신 재산 좀 알려주시오. 재산 내요. 네, 그래야 결혼해 주겠어. 당신 직업이 뭐야? 알려주시오. 네. 당신 건강, 요즘도 그런다면서 또 건강기록부 건강검진거 떼오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맞아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이 온전하게 성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집 배경에서 집안에 아파트가 얼마짜리고 이거 나한테 갖고 오시오.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한다면 그건 결혼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천박한 관계입니다. 천박한 관계라고요. 무엇인가 이건 절대로 결혼해서 안 되는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결국 이 과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자기로부터 출발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했겠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했겠어요? 하나님부터 시작했죠. 근데 죄는 뭐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수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은혜를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을 내가 보면서 내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다 꿇게 되어지면서 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제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절대 안 믿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죽었다 껴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이론은 알지.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는 몰라. 하나님과 이 관계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자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갖춰주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 속에 담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당기면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뜻밖의 일을 만나면 신앙이 송두리째 막 흔들릴 뻔해요. 아니, 하나님 믿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이 자기 이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출발점이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동거하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놓고 보세요.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들을 영어 성경을 보다가 마음속에 뭐가 콱 하고 와서 닿더라고요. 여러분, 샬이라고 한다나 must라고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막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you must be 이렇게 말하면 너 뭐 해야 돼라고 말하겠지만 너 그런 사람이면 틀림없어, 이런 뜻도 안 되나요? 그렇죠? 신분을 말할 때 you must be 이렇게 하면 너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고, 또 너 you must do 하면 너 해야만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shall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되게 할 거야. shall입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될 거야. 너는 거짓말하지 않게 될 거야. 그걸 누구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의 품은 약한 본성이 계속해서 그 본성과 입장을 가지고 내가 조건을 채우고 자격을 갖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고 내가 내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 구원을 받고 나서 십계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무장이 해제되고 당신이 그렇게 저를 빚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아닌가?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그 정체성, 그 입장, 그 자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징징거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상황이 안 바뀌냐는 거야. 교회도 막 불러들더라고. 지 감정 따라가지고. 텀 얘기하면 돼.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런 신앙은 여러분 결국은 이 자기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증명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관계가 아니고 아주 천박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또 앞선 사람들은 주님 부르신 대로 쭉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일까요? 받아내는 것일까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요구한다 할 때 그건 이미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첫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일을 시켰어요. 일이란 것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를 위한 일로 만들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수습하려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잘 못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자기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기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무가치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무조건 주신 사랑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지만 이 은혜를 정말로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그것은 조건적인 거 아시죠? 회사에서 내가 직원들을 사용할 때라든지 이런 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으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월급 줄게지. 이것은 인정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약 조건을 채워서 관계를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고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가지고 사람에게 몰입하고 자신을 투사시키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알아서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것은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으면 네 삶의 방식과 길과 처신이 바뀔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자꾸 이렇게 조건을 채우고 무엇인가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자꾸 드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꼬이고 답답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두 사람의 신뢰와 의지로 이렇게 맺어집니다. 결혼할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적인 증거를 자꾸 요구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관계는 매우 이렇게 천박하고 또 결혼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시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내 인생에 있는 욕망과 기대를 다 채워도 그 인생 죽을 인생이고 다 채워도 그거 부패하고 욕망을 채우고 다 살다가 죽어도 그거 죽으면 쓰레기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생명을 걸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신 분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나도 당신을 압니다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 하찮은 욕망과 썩어질 삶을 채우는 이 물질들을 위해서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대는 그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다 알아도 삶에서는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조건적으로밖에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믿음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고 그 입장과 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앉아 있어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니까요. 이거 자리 옮기지 못할 것 같으면 평생 뭘 더 해주세요? 왜 안 해줬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믿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니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도 봐도 못 믿어요. 아세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30절 말씀을 또 물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답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죠. 또 광야에서 이 표적을 분명히 방금 어저께 봤는데도 표적을 또 요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요구하죠? 자기가 기대한 하나님 당신이 맞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을 채울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 맞냐, 그 하나님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결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도 안 믿고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닐 때까지 아니면 봐도 안 믿어요. 그게 사람 본성이라니까요. 왜 잘 모르시겠어요? 사람 본성이 그래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도 예수 죽여버렸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믿음, 센 믿음, 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깊은 영혼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중심이 옮겨가는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거 요구하는 거야. 복받는 구원시켜주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결국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 관계에 틀어져 있다 할 것 같으면 빨리 그 관계에 수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긴 논쟁을 하신 이유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그 입장이고 그걸 무리를 지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 구약에 지겹도록 그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하나님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신앙이죠. 자기가 기대한 하나님 찾기까지 하나님 자꾸 괴롭히는 하나님, 그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부터 주도된 신앙은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어진 하나님 앞에 내 이성을 동원해서 무릎을 꿇고 인생의 방향의 길을 바꾸고 관계를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가족 모임이라고 모였는데 형제님이 기도를 하는데 글쎄요. 교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속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가까우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진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적인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연단 환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상을 시험하시고 심판할 때는 빠지지만 환란으로부터 환란으로부터 면해진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더 트리블레이션, 그 환란으로부터 면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순결한 그 믿음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때 내가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를 섬길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기서 아무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